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함께 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만약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임종을 맞이하신다. 오늘 밤이 여러분의 마지막이다. 여러분 뭐 할 것 같습니까? 아마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초청하겠죠. 특히 여러분 아내, 남편, 자녀를 초청하겠죠. 그리고 뭔가 얘기해 주겠죠. 무슨 말 할까요? 농담 같은 거 할까요? 개그 콘서트 본 얘기 할까요? 아으 더워 졸려 추워 이런 얘기 할까요? 아마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중요한 얘기 해주겠죠. 여러분 자녀 손을 붙잡고, 여러분 자녀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승리된다, 너 이거 해야 된다 얘기하겠죠. 특히 여러분 자녀 중에 좀 연약한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평생의 마음에 이 아이가 좀 약하구나 한다면 특히 그 아이에게 더 중요한 얘기 해주겠죠.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순교의 임종을 앞두고 이제 오늘 넘어가면 겟세마네에서 밤새고 기도하시고 끌려가서 순교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요. 자기의 제자들 다 초청한 겁니다. 그렇게 같이 식사하는 성만찬, 우리 하는 성찬식 있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거 했을까요? 성만찬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분병이라고 하죠. 분잔이라고 합니다. 나누는 것만입니다.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이신데 이걸 내 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성찬식에는 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분여라고 합니다. 신약시대 한 분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저희 마음에, 여러분의 모든 성도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래서 분병, 분잔, 분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하는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이 의미를 남겨줬을까요? 그냥 해준 말입니까? 줄 것이 내가 이거밖에 없네, 내가 재산 모아놓은 게 없으니까 이거 해줄게, 이거 했습니까? 아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넘어갑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할 거야.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할 것을. 너희가 권능받고 내 증인 될 것이야 하고 사도행전 2장에 뭐가 나오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떠나간 줄로 알았는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갔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3장 어떤 내용이죠? 드디어 이들이 은혜 받고 현장 나가게 되어집니다.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우리 주님께 돈 받은 것도 없고 또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역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이 되든지 못 걷는 자가 일어서게 되어지고,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었고 어떻게 운때가 잘 맞아 난 것도 아니었고, 공생애 때 수많은 못 걷는 자를 고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명예가 중요한 걸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못 걷는 자에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성만찬식 때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임한다는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줄 것이 없어서 이거라도 줄게가 아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능력과 힘이 된 임마누엘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은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주님 영접합니다. 나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줘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을 앞에 세워놓고 뭘 관자하십니까? 주님, 표적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적 좀 보여주십시오. 이건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 이야기입니다. 내 예수님 만났다는데,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인생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돈 500만 원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지금 병이 나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까지 찾아옵니다. 주님, 내 두 아들, 주님 날아가실 때 하나 우편에 하나 좌편에, 그 배경과 권세를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니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우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임마누엘 축복은 앞으로 여러분이 더 받는 게 아닙니다. 더 기도 막 세게 했더니 임마누엘이 우 들어오고, 안 했더니 우 나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는 순간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완벽한 축복을 다 받았는데 별로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별로 힘이 안 돼.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배경, 수많은 병자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병 낫고 싶어서. 좋아요, 낫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게를 가오리까 할 게 아닙니까? 다 떠나갑니다. 이제는 돈 벌러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집도 져야 되고, 다 왜 그런지 압니까?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으로 오는 축복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찬식 하시면서 중요한 제자들에게 주신 분병, 분잔, 분녀, 그 의미는 예수님만 함께하면 어떤 것도, 어떤 재앙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인생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계속 누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여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주님의 역사 내 인생에 임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약속 임마누엘. 그 마지막 성찬식 초청해서 식사하시면서 그 중요한 시간에, 자, 이것은 내 살이야, 내 피야, 받아 먹어. 나 너희 떠나는 거 아니야. 나 너희랑 함께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주님은 이거를 기념하게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축복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선언입니다. 앞으로 성도가 가야 할 현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현장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죄악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죄악의 세상입니다. 세상이 점차 이상한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리, 소문, 민족, 나라 쌓아놨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조급하고, 어쩜 지금 성경 그대로 다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속의 사람들은 중독되어집니다. 술에, 춤에, 도박에, 방종에, 마약에, 이 이상한 문화에, 타락 문화에
자꾸 중독돼요. 중독이 안 되면 견딜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인간도 이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면 이런 게 피해 갑니까? 이런 게 떠나간다고 합니까? 이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데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한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불신앙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이 추운 날 나와서 예배하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광신도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거 얘기하면 그 사람을 대박세 얘기할 겁니다. 그러냐? 나 이번에 뭐 투자했더니 막 대박이 났어, 따따블 됐어. 아마 그 얘기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얘기하면 그 사람 비웃을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매년마다 2%씩 각 주요 교단이 줄었어요. 성도가, 교회도. 코로나 끝나고는 발표를 못합니다. 대충 들리는 소문은 30% 정도, 30% 정도 교회가 줄고 성도가 줄고 후대는 50% 이상 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점자 사람들이 교회 안 갑니다. 예배 안 합니다. 하지만 맛집은 그렇게 찾아다녀. 어디 명소는 그렇게 찾아다녀. 해외여행은 길을 쓰고 다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마음에 점차 하나님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어느 순간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나 교회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원숭이가 우리랑 똑같이 생겨서 눈, 코, 입이 다 있고 말도 한다고 하는 원숭이가 직립보행하고 도구 사용하고 생각을 하고 과학자는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을까요? 2만 년 전 원숭이는 그때도 원숭이였고 지금도 원숭이입니다. 바나나 따다 놓고 절하고 고사 지내는 법이 없어요. 인간은 2만 년 전에 벽화 보니까 조상 뼈 갖다 놓고 해골 갖다 놓고 제사하고 고사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존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오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에 빠지고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에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착하고 나는 경건하고 그럴까요? 그럴까요? 더 나아가 세 번째입니다. 사단의 능력이 불가침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줄고 있고 성도는 줄고 있는데 이단, 사이비, 종교운동, 기운동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날까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증거이고 사람들이 지금 방황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신접한 자들이 나타나서 영매가 나타나서 점을 보고 구슬하고 안 보고 싶어도 내 인생을 다 맞춰, 내 앞날을 다 맞춰 구슬하고 접신행위하면 뭐가 막 되어지는 것 같아.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옵니다. 이 불신앙, 죄, 사단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계속 오는데 문제는 뭐냐? 공부 많이 해서 사람 좋아서 사람 댐댐이 발라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여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이 앞에 이렇게 우상과 재앙과 죄악과 저주가 있는 이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말라고 주신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자, 이러고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마지막 성찬식 때, 자, 받아, 이 몸은 내 몸이야, 이 떡은 이건 내 피야, 너의 몸에 집어넣어. 나의 희생과 나의 능력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야. 주님이 돈 줄 게 없어서 돈 못 줘서 그거 준 게 아니고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못 이기는 죄악과 불신앙과 사단의 능력을 이기는 방법,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방법. 성경에 보니까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다 죄악과 불신앙과 사단의 능력 현장에 빠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양반입니다. 이 사람들 끌려가고, 여러분 아는 성경의 위인 가운데 집에서 부모님 사랑받으면서 따뜻한 밥 먹고 착실하게 공부하고 주일학교 가서 예배 잘하고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집 나가고 도망 다니고 죽임 당일 뻔하고 홍해 앞에 가고 사자고로 앞에 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 누굴 가서 도와주라고 한 적도 없고 배경을 준 적도 없고, 지금 군대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은 육신에 빠지고 네피림하는 이 창세기 3장의 시대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와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여 완전한 자였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것을 능으로 이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데 뭐가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주위는 자꾸 재앙으로, 위기로, 사건으로 막 쓰나미같이 오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말라고, 이제부터 뭐 하나 의지하라고, 마치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나만 의지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은 기도해서 더 받는 게 아닙니다. 헌금해가지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린 이미 그때 천국도 보장받았고 임마누엘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알파와 오메가 되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자꾸 우린 속습니다. 이 별로 안 중요해. 주님 별로 느낌이 없어. 자꾸 응답 따라가고 능력 따라가고 표적 따라가고 안 되면 실망하고 위기 만나면 낙심되어지고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십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이제부터 한 가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임마누엘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약속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나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마음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왕이 있는 곳을 왕궁이라고 합니다. 왕이 가는 곳은 왕궁되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랑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줘도 감사할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황송한데 주님이 내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도둑놈이 어떤 집을 훔치기 위해서는 그 집에 강한 사람을 먼저 제압해서 꽁꽁 묶어놓지 않고는 어떻게 집안 세간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뭔 말입니까? 도둑놈이 우리의 가장 강한 것을 결박하면 해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떤 흑암 역사, 어떤 사단 역사, 우리 주님보다 강한 흑암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면서 영원히 함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 1서 5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악한 자가 세간 빼앗는 정도가 아닙니다. 타치도 못한다게 합니다. 이런 임마누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수는 있어요. 음침한 곳에 갈 수는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을 손 못 대고 절대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을 손내 못 대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임마누엘만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럼 목사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도 이상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경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사단에게 몸은 내어준다고 합니다.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의 날에 그를 이끌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죄 많이 져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시네, 다 끝났어, 뭐 복음이야, 뭐 내 마음대로 해, 이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고생할 겁니다. 불신자 못지않게.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비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몸은 실패할지언정 그 영혼만큼은 내가 끝까지 붙잡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성찬식에 하시면서 임마누엘 축복 말씀하신 것은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 얘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면서 나는 너를 절대 빼앗기지 않아. 어떤 누구도 너를 빼앗을 수 없어. 어떤 누구도 너를 건들 수 없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어떤 문제와 위기와 사건도 너와 나를 끊을 수 없어.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야.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축복되는 것입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잔을 받고 떡을 먹고 뭐 잔이 쪼가요 커요, 뭐 떡이 커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마시듯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를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죄악과 저주와 흑암 역사가 앞으로 내 인생에 펼쳐질 것인데 나 중도 탈락하지 말라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빼앗기지 않고 지켜주셔서 나의 몸을 성전 삼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찬식 할 때 그걸 마음에 누리면 됩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때론 우리 인생에 불가능이 오고 문제가 오고 두려움이 올 때 절대 걱정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인으로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왜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 예배하고 다시 와서 너희 함께하고 영접할 것이야. 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지만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인생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성도와 성도가 모인 이 공동체 속에서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주님이 누리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 불가능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는데 내가 여기에 영향받지 않고 이 문제가 나를 넘기지 못할 만큼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응답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기 가운데 목사님 나는 우울증이 자꾸 옵니다. 있습니다. 내가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올 수 있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 영향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 가운데 올 수 있고요. 어떤 시기 따라서, 계절 따라서 어떤 주기를 타고 어떤 나의 몸 컨디션 타고 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올 수 있습니다. 괜찮고요. 이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4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울증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생각이 병이고, 돈 많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내 마음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천국 만들어주시고 악한 자가 내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나를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 끊지 못하게 하고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나에게 천국 삼아주신다. 이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 힘을 몰라서 앞으로 술에, 춤에, 도박에, 방종에, 마약으로 인공적인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미치고 날뛰고 나갈 겁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약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은혜와 응답은 세상에 없다고 오늘 말 안 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임하는 응답과 축복되는 것입니다. 성찬식 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인생도 안 되는데, 한 치 앞도 못 보는 내 인생인데,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뭐 상담을 받고 인생과 뭐 삶을 상담받습니까? 다 소경이 인도하는 건데,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하신 주 예수님, 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하시는 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찬할 때마다 그걸 마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장균 목사,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그리고 장 목사, 나랑 함께 가자. 내가 원하는 곳이 있어. 함께 가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장 목사 입을 빌려서 말할 테니까 장 목사 전해. 주님은 이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이 땅은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제약이 관영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간단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셔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아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현장이 혹시 사단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흑암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임마누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성전 삼으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재앙과 죄악과 사단의 역사, 앞으로 이것이 막 쓰나미같이 임하는데 여기 빠지지 말라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성전 삼으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견고히 지켜주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나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기 위하여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은 최고의 방법, 임마누엘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축복 다 받았습니다. 기도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뭐 이번 주에 뭐가 되고 내 아이가 뭐 이번에 취직이 되고 뭐 이번에 뭐 건강검진이 안 좋고 다 의미 없는 겁니다.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임마누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성전 삼으시고 흑암 권세 전혀 타치하지 못하게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천국으로 평안함으로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응답받고 증인 삼아 주셔서 예수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임마누엘 축복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지금 절개마다 하고 설교를 통하여 제가 이 내용을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간구입니다. 주님이 약속했다면 성도는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뭘 간구하겠습니까? 성경에 가장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말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임마누엘을 진짜 아는 사람은 다른 말 안 나옵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이것은 바울이 인사 가운데 주 안에서 한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진짜 아는 사람은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되어집니다 라는 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말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뭔지 아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일평생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히 위기 때 사용했어요. 빌립보 4장 13절. 빌립보 4장의 내용은 바울이 궁핍도 오고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춥기도 하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전도자인데 주님 뭐 이런 거 안 해줍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게 안 나왔어요. 왜냐? 바울은 이미 모든 축복 받았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그리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임마누엘 축복을 대충 생각합니다. 뭐 계신가 보다. 예수님 어디 있어요? 뭐 나중에 뭐 좀 가겠지. 바울은요, 임마누엘 축복을요, 인생 가장 위기 순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혹시 추운 분 계십니까? 배고픈 분 계십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누가 나를 안 도와주고 우리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고 이 생각납니까? 바울은 그 생각 안 났어요. 주님, 괜찮습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갈등도 옵니다. 바울도 갈등 온다니까요. 그때 바울에게 해답은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통장 내밀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주 안에서였습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한지 압니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야, 나 이게 왜 안 되어질까? 갈등이 심한 거예요. 나 왜 죄가 많을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바울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내 인생 너무나 갈등이 오는데 막 술도 먹어야 되고 막 흔들려야 되고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막 벽으로 주먹도 뻥뻥 치고 하는데 세상은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방황하고 내가 위기 만나고 갈등해도 여전히 주님은 내 안에 계셔. 욥이 무너지니까 가장 먼저 아내가 도망가더라고요. 친구들 와서 욕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욕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은 어느 순간 아이고 지겹다. 야, 네 이름 파가라. 이럴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럴 리 없겠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를 우리 주님이 놓칠 것 같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위기 올 때 갈등 올 때 임마누엘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그게 되었어요. 인생 갈등 올 때 보니까 난 안 돼. 그런데 너무 감사해.
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어.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걸 생각하니까 인생이 뒤바뀌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그냥 주님이 마지막 성찬식 때 줄 거 없으니까 옛다 이거나 가져가라 한 겁니까? 너무나 성도에게 힘이 되어주고 너무나 능력이 되어주고 악한 자가 절대 접근도 못하고 우리의 주인 삼아줘 인도하시고 천국 누리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주님, 때론 내 인생에 위기 오고 때론 내 인생에 안 되는 갈등 올 때도 그 속에만 들어가면 다 회복하고 인도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약할 때가 있었어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대접하기 위해서 사단 강합니다. 아마 사단 이제 끝났고 강합니다. 나를 속이고 내 가정을 속이고 전에 했던 문제 이런 저런 거를 막 분란 일으킵니다. 이런 사건 사고를 막 힘들게 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고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 아예 예수로 둘러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 약할 때, 내 인생 갈등 올 때, 내 인생 위기 올 때 돈을 얼마를 주면 이것이 이겨지겠습니까? 어떤 좋은 황금 덩어리를 갖다 주면 마음이 기뻐지겠습니까? 곧 순교 나가는 사람 앞에 때론 바울 뒤에 지쳐요.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나를 다 버렸어. 누가 안 버린 자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심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 나는 주 안에서, 아시겠죠? 주님은 내 안에 임마누엘, 나는 주 안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완벽한 임마누엘 받았는데 뭐가 안 되어지냐? 주 안에서가 안 되어져. 자꾸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누구 돈 벌었다는 거 얘기하고 뭐 그러면 막 자꾸 막 조급해져. 나는 실패한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감옥 앉아있는 요셉은요 저주받은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셉은 최고의 축복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있는 다윗은요 눈물 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뭘 한 자입니까? 문제 안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맑은 물가 푸른 초장에 있다. 아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신 인자심이 정녕 나와 함께하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성전 아닙니까? 영원히 거하리로다. 믿음의 모든 위인들 누가 돈 주고 누가 뭐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건 이따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성전 삼을 수 있는 축복, 나의 마음에 천국을 누리게 하는 축복,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 우리는 이런 축복은 다 놓치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막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주시고 안 주시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표적 보여주십시오. 제자들 와서 주여 우편입니까 좌편입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와서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겠는지. 베드로는 이 축복 하나 가지고 그 칼날이 흉흉한 그때, 그 핍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때 모든 유대인을 능가하고 5,000명을 전도하고 성전 미문의 목권자를 이렇게 세웠다는데, 여러분 인생에 이제부터 주 안에서와 임마누엘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임마누엘과 주 안에서를 위해서 바울이 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바울은 죽는다는 표현을 꽤 많이 했습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매일 죽노라 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바울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임마누엘과 주 안에서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첫 번째 내가 십자가에 죽어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말을 왜 했는지. 연약한 나, 아직 창세기 3장의 나, 아직 죄악에 있는 나, 한계 있는 내가 내 인생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배워봤자 얼마나 배웠고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전능한 주님만 하겠습니까? 바울이 느낀 겁니다. 그렇지, 난 딴 거 없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어디에? 예수가 죽었던 십자가에 그 예수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 죽었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이 뭔 말입니까? 성도가 어떤 성도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만 내가 주인 됐어. 내 경험이 주인 되고 내 능력이 주인 되고 내 힘이 주인 됐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오고 내가 죽어버리고 내 주인은 누가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내 주인 되어지면 됩니다. 임마누엘 생각하고 한번 이 구절 보십시오.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내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아직까지 살아서 나가는 것은, 내 중심은 죽었지만 육체가 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나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임마누엘 축복이 뭔지 아는 자, 그 속에서 나는 주 안에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임마누엘 축복 진정으로 알고 보니까 나는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은 살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주님을 나는 진짜 믿습니다.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물 쏟고 죽으신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만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나는 죽고 난 주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주 안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같은 겁니다. 바울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연약한 나, 부족한 나, 그냥 나는 없고 주님만 주인 되어야 되겠다. 주님이 성만찬식 때 줬던 이 임마누엘의 축복, 분병분잔, 결국 분녀라는 것은요, 모든 축복의 축복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뭘 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축복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쌓을 곳이 있어요. 자꾸 내 속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나의 옛사람입니다. 나입니다. 나.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를 움직이던 거, 내가 좋아하던 거, 세상 문화, 타락 문화, 쾌락 문화, 내가 의지하던 거, 세상 것, 돈, 명예, 권세, 지식, 학위, 능력, 이것이 어느 순간 자꾸 내 주인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본주의가 자꾸 날라와요.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거, 막 은혜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누가 뭐 했더니 뭐가 몇 배가 남았다면 막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가 자꾸.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몇 배, 몇십 배 남길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한테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부자 앞에서는요, 종이 쪼가리, 돌덩어리,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것을 주지는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어느 순간 나에게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세상 중심. 자꾸 내가 세상 따라가려고 그러고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 속에 있으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의 임마누엘을 막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임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찬식을 베푸신 거예요. 같이 밥 먹자. 표현을 해주고 싶었어요. 주님이 내가 너를 떠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함께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표현해 줄까? 그래서 성찬식으로 한 겁니다. 자, 내 피야, 내 몸이야, 먹어. 들어갔지? 나 너희 떠나지 않아. 너희 속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응답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동안에 기도 제목
사실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주여 내가 주 안에서가 되어지게, 나 갈라디아 2장 20절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왕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약속, 최고의 약속 임마누엘,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누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천국과 성전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